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 알고 지내던 자매 청년이 어느 날 자신이 계획했던 것도 잘 되지 않아서 크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푸념스러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신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또 왜 하나님 이렇게 자기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푸념으로 쭉 늘어놓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신앙도 좋고 또 충분히 그런 어려움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 자매였는데 그게 힘들어하고 잘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청년에게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으면 누구나 다 처음에 그런 반응을 다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련을 겪게 되어지면 다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나?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내게는 없나? 이런 의구심들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 회개의 고백을 해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볼 때 왜 저렇게 힘들어하나? 왜 저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나? 다 성경에 답이 있고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다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큰 병이 들었어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길어지게 되니까 자신이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예전에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회개했대요. 그 어둠의 터널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해답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래요. 삶의 문제가 닥칠 때에는 이건 또 별개예요, 별개. 근데 그게 진짜 신앙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과정인 거죠. 과도기인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는 사실은 이것을 쉽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초신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깊은 대로 다 힘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난주 우리 이제 부활주일 이전에 고난주간 보낼 때, 예수님께서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어디 대범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이라면 내가 모든 고통과 고뇌를 십자가를 다 지겠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큰 시련이 올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데 그 시련을 겪을 때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리고 이 시련을 이제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어떻게 그 과정을 보내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사실은 그 시련 가운데 무엇을 보고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가 시련 이후에 신앙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신앙이 확 떨어지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도 똑같은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32절로 3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비방을 받았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됐어요. 아유 저것들 봐. 또 그런 무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34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이런 시련을 겪었는데 이들은 그 시기를 잘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보통 힘들고 어려워질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고통이 오면 빨리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라요. 이제 빨리 좀 고통이 끝났으면. 그리고 더 희망하고 바라는 것, 소망은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다 이것을 바라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런 목표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빨리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이 모든 것들이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소망하면서 막 나아가면요, 사실은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게 원망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목표와 소망을 거기에 두면은 안 돼요. 왜? 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34절 마지막에 이것들을 잘 이겨낸 이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들을 기쁘게 당한 것은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힘든 시련을 겪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견뎌냐면 더 좋은 게 있어.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 내게 올 거야.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알미 그들 가운데에 어떠한 목표를 두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만드냐면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더 단단히 서려고 해요. 목표가 뭐냐면 그래도 그리스도를 내 터 위에 세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 더 꾸역꾸역 교회에 나와요. 아는 권사님은 너무 큰 시련이 오니까 교회 갔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사양도 안 나오더래요. 그냥 멍하니 있다 오더래요. 몇 개월을. 그런데도 그분은 뭐 했냐면 계속 교회로 갔어요. 꾸역꾸역 간 거예요. 안 믿어. 안 계실 거야. 그냥 핑계치는 게 아니라 꾸역꾸역 갔대요. 그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답은 안 나와요. 너무 시련이 커가지고 해답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새드엔딩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거야. 이것을 배워서 알고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알고 있는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아갈 때에 진짜 시련들을 제대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우리가 보면 다 오고요. 모든 세대마다 다 있어요. 모든 과정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어디에 두냐?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소망을 어디에 두냐? 우리의 목표가 이것이 빨리 좀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또 저 잘 해결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목표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에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것들로 주실 거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거야. 이것을 계속 내 가운데 확신을 하면 그 믿음,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가정의 식구들은 하루하루도 감정의 기복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뀔 거예요. 잘 될까? 안 될까? 거의 24시간 수술을 받는 그 경우에 또 심지어 그 수술로 잘못 되는 경우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안해져요. 이런 기복이 막 있을 때, 떨어질 때, 이런 막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 그 시련에 내가 그냥 완전히 압도당해 버리지요. 해결이 안 보여요. 그럴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만 바라보면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계속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이것이 지금 더디 진행되어지든지 또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든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더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계속 확신을 하면
이것을 목표로 두고 이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그 가운데 그 시기들을 지나고 나면 잘 이겨냈음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문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만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둬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터입니다. 내 신앙의 터입니다. 내 삶의 모든 그 근본 기초를 내 말씀 위에 두겠습니다. 딱 다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잡는 거죠. 반드시 언젠가,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설령 내게 지금 안 준다면 죽은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시기를 이겨내다 보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지혜롭게 또 가장 바른 올바른 방법으로 그 시기를 지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제가 더 잘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잘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취업 준비든지 시험을 준비한 지체들이 있어요. 이 시험만 잘 치르면, 취업만 잘 되어지면, 우리 삶의 문제만 잘 되어지면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사실은.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그 있는 그 실예를 들면 몇 프로만이 실질적으로 신앙이 좋아지냐면 딱 10%만 좋아져요. 나병 환자 10명이 가다가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10명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10명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다 낫지 않았느냐? 병이 낫자? 그냥 가버린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문제를 가지고 오죠. 문제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10%라는 거예요. 10%. 병을 낫게 해줬어요. 먹을 양식을 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아져요. 삶의 시련이 해결되어지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열심히 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문제 가운데 목표와 소망을 다른 데 두어야 돼요.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주의 터 위에 세울 거야. 계속 두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전혀 유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세요? 제가 우리 신방 다녀보고 또 교인들 한 분 한 분 같이 연락을 해보면 지금도 우리 교인도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어떤 분은 곧 있으면 이제 애기 나와요. 또 어떤 분은 내일 당장 수술이 있어요. 어떤 지체들은 시험을 얼마 앞두고 있어요. 취업으로 막 씨름하고 있어요. 사업장을 열었는데 지금 막 준비하느라고 부산에 지금 존재하면서 열심히 일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루에 12번씩 그만둘 거라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불안정한 가운데 있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래요. 근데 이러할 때에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그러면 돈이 문제야.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돈 하다 보면은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진짜 복을 받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세울 목표와 소망은 거기에만 제한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사고가 거기에 매몰되어서 신앙이 더 떨어져요. 여러분의 목표와 소망을 이 시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예수가 내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터전이십니다. 우리 저의 소망은 반드시 약속하신 좋은 것을 상으로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받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 예상대로 끝나지 않아도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목표와 소망을 오늘 바르게 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평안 가운데 있으세요?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시련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세우는 것보다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확실하게 세우고 자꾸 제 다짐을 해 놓아야 힘들 때 그나마 좀 더 견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목표와 소망을 바르게 세울 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이 되느냐? 두 가지 능력이 되는데 한 가지는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첫 번째 능력이 뭐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담대함.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이미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대함, 똑같은 단어예요. 19절의 담대함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로 죄의 결과를 내린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가운데 있다라는 이런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의의 자녀라는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35절에 있는 담대함 조금 더 다른 의미의 담대함입니다. 뭐냐면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시련이 올 때 그냥 바로 주저앉고 아이고 어떡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을 분명하게 목표로 세우고 자기의 소망을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삶의 시련이 올 때에 이것이 대차게 대범하게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매우 큰 능력이에요. 시련이 올 때 이것은 저주가 아니야. 진노가 아니야. 이건 복을 주기 위한 수단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시련에 대해서 크게 겁내지도 않고 크게 낙심하는 반응을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인생을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예수의 터 위에, 돈의 터 위에, 사람의 터 위에, 세상 스펙의 터 위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터 위에 내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막 죽을 상을 지으면서 견뎌내지 않아요. 오히려 시련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좋은 것으로 인식을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고요. 대단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시련 때문에 결국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도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고 얘기했습니까? 기쁘게 당한 것 34절 중반에 기쁘게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환난이 오면 즐거워한대요. 제정신이에요? 힘들고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분명한 목표와 소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련을 볼 때에 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반응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하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발로 말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소망을 이루게 해요. 어떤 소망입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더 확신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아파봤어요. 심하게 몸을 아프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몸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더 큰 가치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썼는데 몸이 아파 보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게 건강인 것을 알게 돼요. 똑같은 이치예요. 삶의 시련을 겪을 때 믿음으로 확실하게 겪어내고 나면 이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돈이 귀한 게 아니라 건강이 귀한 게 아니라 성공이 귀한 게 아니라 더 귀한 것은 영혼이 건강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얻어진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단단하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신실하게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에 마지못해 끌려가지 않아요. 억지로 감당하지 않아요.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 종교는 지독한 절망에 빠져서 운명에 굴복합니다. 타 종교는 그렇죠.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그냥 받아들이래요, 다. 다음 생에 더 좋은 존재를 태어나래요. 이 사인돼요. 운명론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나서 자기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암 가운데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분명하게 상으로 받을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어려움을 대할 때에 강렬한 소망 가운데 활기를 띠고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담대한 태도를 보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능력이에요. 우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큰 문제가 올 때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별일 아닌 것처럼 막 대차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숨 푹푹 쉬면서 그 문제를 볼 때 계속 끙끙 끌어안는 분이 있고요. 그거를 잠잘 때는 그냥 퍽퍽하게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천성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런 분도 있지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게 믿음이에요. 목표와 소망을 바르게 세웠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확고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남들 볼 때는 땅이 꺼지다 한숨을 쉬고 있을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과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에 희망이 가득해요. 소망이 가득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분명한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 가운데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낙심, 절망, 한숨 이런 가운데 한 주를 보내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왜? 낙심은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문제의 너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속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세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계속 되뇌이세요. 확신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그게 불안하면 그 시기를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와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받아요. 그런데 꼭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약속하신 것은 언제 받냐면 지금 당장 받지 않아요. 미래 어느 시점에 받아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해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 삶의 이치가 다 그렇지 않아요? 더 귀한 것일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좋은 것일수록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로 필요해요. 세상 이치도 그래요. 하물며 성경에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것은 더 더디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좋은 것들 바로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그 사람은 또 시험 들 거예요. 분명히 말해요.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은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더 좋을수록 더디 온다라는 더디 온다. 여러분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게 주지 않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상을 주기 위함이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천국 가서 얻을 것인데 그 이전까지도 계속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거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가운데 뭘 낳아요? 그게 인내를 낳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요.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시련의 시간들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기임을 알고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알아서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풍요하면서 원망하면서 또는 절망 가운데 사셨습니까? 적당히 선을 긋고 더 이상 안 될 거야 이런 가운데 사셨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무정하면서 여러분 삶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 언제?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난 참고 기다리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상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풍염과 넋두리와 한숨과 과거의 회한의 이야기들은 자꾸 여러분 나오지 않게 하세요. 그게 내 신앙을 좀먹어요. 우리 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에서 주실 것을 분명히 받을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서 좋은 말들이 계속 기대에 어린 말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삶의 시련 누구나 다 겪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시련들을 당할 때에 그 시련만,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를 분명하게 세우시고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거야.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나아가셔서 담대함과 인내로 여러분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이것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에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참고 견디셔서 반드시 그 결실들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시련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통하여서 저 문제 너머를 포기하시고 주님 포기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담대함으로 인내로 고백되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확증시켜 주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보호할 것이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셔서 확신 가운데 그 시기들을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